저희들은 지금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어떤 것을 기본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아마도 가장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누가 들어도 상당히 무거운 주제지요. 하지만 반드시 다루어야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BC 3세기에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죽지 않기 위하여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의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의술이 발달하여 인간 수명이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300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죽음 자체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들을 성경에서 다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부분만은 알아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도 굉장히 방대한 주제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그런 중간기 상태란 무엇인가? 이 큰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한마디로 형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blessing, 축복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죽음이 두렵다면 왜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봐도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시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죽은 후에 그리스도인은 더 좋은 몸을 입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몸을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장막집으로 비유했고 천국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입으로 부활의 몸, 그것을 영원한 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은 장막집은 earthly tent, 텐트고 우리의 지금 육신은 텐트고 영원한 집은 eternal house, house라고 지금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 때 이 텐트가 무너진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텐트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수많은 전투를 치렀는데
전투를 나갈 때 항상 텐트를 들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진을 치면 거기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자야 했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는 항상 그들에게 소중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물건이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유목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풀을 따라서 이동했기 때문에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또 텐트를 걷고 하는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당시 문화에서 텐트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텐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유명한 그 캠핑, 그죠? 그런 샵에 가서 하는 그런 텐트가 아니었고, 재질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짐승의 털이나 짐승의 가죽을 짜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라는 식물에서 실을 추출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방수도 잘 되고 날카로운 어떤 것에 잘 견디는 그런 소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 처소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텐트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지금 이런 텐트와 같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가 낡아지고 닳아지고 수리를 해야 하는 텐트와 같이 우리 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리하다가 언젠가 그 텐트에 수명이 닿으면 교체를 해줘야 되듯이 우리의 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텐트는 10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의 텐트는 100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간의 차이일 뿐 언젠가는 수명이 닿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집은 텐트가 아니라 하우스입니다. 그것도 땅의 것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지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여 받을 영원한 부활의 몸,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축복인 이유는 낡고 닳고 없어질 이런 몸보다 더 귀한 몸을 입기 때문에 죽음이 축복이라고 먼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축복인 이유를 계속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 다음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6절, 7절, 8절 이렇게 속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기 보시면 6절과 8절에서 비교를 하고 있지요. 6절을 보시면 몸으로 있을 때, 즉 죽기 전에는 주와 따로 있지만 8절에 보니까 몸을 떠날 때는, 즉 죽을 때는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된 것이다, 죽음은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드려야지 이해가 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 번역이 약간 조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나 영어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at home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있는 home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우스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물이 아니라 홈,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 뭐 유럽이나 어떤 동남아나 이렇게 뭐 캐나다나 오랜 여행을 하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아무리 좋은 곳을 다 다녀봐도 집만한 곳이 없어 하고 다리를 쭉 뻗으시고 침대에 누우시면 그 편안한 느낌, 그런 느낌 혹시 받아보셨나요? 여러분께서 죽은 후에 천국 가시면 편안해, 이곳이 내 집이지, 내 본향이지,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 홈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의 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여전히 그 형상이 왜곡되고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욕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음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새롭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데 그런 종류의 것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많이 찾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구리 거울로,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 구리 거울로 얼굴을 보다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시는 분이 계실 텐데 천국 가셔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뵌 순간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말할 분이 안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안 계시겠죠. 그런 기억력으로, 그런 두뇌로, 그런 영적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블레싱,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오늘 드렸죠.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땅을 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그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그 겸손하심, 주님의 그 온유하심,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그 깨끗하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너무나 황홀하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이 자체가 중국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축복인 이유는 그 죽음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성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다음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음 세상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결코 소멸되거나 영혼은 결코 잠을 자는 듯한 그런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자마자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부, 지옥으로 곧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지옥에서 의식을 가진 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의식이 없거나 우리의 영혼이 소멸된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죠.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위로를 천국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입에 담기 힘든 부끄러운 타락을 하고 강력 범죄를 저지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만 1년에 4만 5천 명, 하루에 120명, 1시간에 5명이 자살을 한다고 말합니다. WHO 국제보건기구죠. 여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년에 80만 명, 하루에 2,200명, 1시간에 90명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미국에서는 5명이 자살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는 90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상황, 죽으면 끝인데 뭐 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타락, 강력 범죄도 마찬가지지요. 죽은 후에 만약에 그들이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면 결코 쉽게 목숨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보다 건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88년 프랑스 한 일간지에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그 기사의 내용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폭약을 발명한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이 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노벨이 읽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노벨이 이 기사를 읽게 된 이유는 몇몇 신문사에서 노벨의 형인 루드비흐가 죽었는데 그것을 노벨이 죽었다고 오보를 했기 때문에 기사에 노벨이 죽었다고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기사를 신문으로 본 순간 노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생각에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지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자신의 재산의 94%,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4억 7,200만 달러를 기부했고 노벨상을 제정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표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올바른 삶의 자세와 지혜는 혼인집이 아니라 초상집에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죽음과 재림 사이에,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중간기 상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집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를 벗어야지 다른 것을 입게 되는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벗지 않고 입은 상태에서 그 위에 덧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이 약간 애매모호한 이유는 집 비유를 하다가 옷 입는 비유를 같이 중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3절에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벗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그 중간 사이가 바로 벗은 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죽는 순간 흙으로 돌아가지요. 하지만 영혼은 주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은 몸이 없는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벗은 상태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 사이에는 그 사이에 죽은 영혼들이 아무런 몸도 입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자신의 장막집이, 저 육체가 무너지기 전에 영원한 집을,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신학자는 바울도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겪기 전에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빨리 부활의 몸을 입으면 죽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이해는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지요. 죽음이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순교당할 것을 미리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순교당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룰 부분은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이 기간을 신학적으로 중간기 상태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죽은 다음에 곧바로 천국을 간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이 두 종교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마음이,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은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기 위해서 드리는 설명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진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비교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중간기 상태의 교리, 다른 말로 하면 연옥의 교리라고 그러죠. 연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일반적인 지식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중에 루이스 볼코프라는 신학자의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이 중간기 상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가 한번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의하면 죽을 때 완전히 순결한 영혼들은 곧바로 천국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복락으로 들어가지만, 완전히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 즉 작은 죄를 갖고 있어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최상의 복락과 즐거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결의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죽을 때에 이런 상태이다. 연옥은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정화의 장소이며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면서도 아직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복락에 합당하지 못한 신자들의 영혼을 위한 준비의 장소이다. 연옥에 머무르는 동안 이들 영혼은 하나님을 뵙는 복락에서 제외된 상실의 고통을 겪으며 영혼을 괴롭히는 실제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그들이 연옥에 머무르는 기간은 미리 알 수 없다. 이 기간과 강도는 땅 위에 있는 신자들의 기도, 선행, 미사에 의해 줄거나 경감될 수 있다.
교황은 연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된다. 연옥에 대해 사면을 내리고 고통을 가볍게 하며 심지어 그 고통을 끝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연옥 교리의 핵심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연옥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연옥교회 교리는 성경 60여 권에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연옥이란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둘 사이에 어떤 장소가 있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형벌을 이 땅에서 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신자라고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자신이 천국에 갈지 연옥에 갈지 알지를 못한 상태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독일에는 수도원마다 수도사들이 가득 넘쳐났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는 10%가 넘는 수도사들이 그 마을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많이 간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구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금욕을 하는 것, 즉 수도사가 되는 것이 큰 공로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공로로 인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중세가 왜 어두운 시대인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 있고 경건한 젊은이들이 사회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이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으니까 중세 사회가 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연옥교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이 연옥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룬 것이 아니라 거의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와 거의 이루었다는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틀리셨거나 아니면 로마 가톨릭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담당해야 될 형벌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에 더 보탤 것이 없다, 그런 의미가 바로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에 우리의 공로를 더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3번 강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3번 역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가톨릭이 맞다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함께 우리의 선행과 행위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 연옥교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교리 같습니다. 마지막 글이 두산백과사전입니다. 이것은 종교 사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전입니다. 두산백과사전. 여기서 연옥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저승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 그러나 천국도 지옥도 아닌 제3의 세계인 연옥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종파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가 가장 크다. 연옥은 가톨릭의 필수 교리 중 하나이다. 이는 신교와 불교의 갈등이 심했던 16세기에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에 연옥에 관한 교령을 통해 분명하게 공표되었다. 즉 연옥은 가톨릭이 종교개혁이라는 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던 시기에 신교와는 다른 교교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내부 체제와 교리를 정비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신앙 개념이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연옥은 개신교와 차별을 두고 로마 가톨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16세기에 열린 이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은 자신의 성경을 확정합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성경, 유대인들은 정경을 인정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이 있습니다. 이 7권을 가톨릭 성경 속에 정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의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46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경에 대한 교리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이 외경 중에 마카베오 학원, 그것도 딱 한 구절에 근거해서 이 연옥 교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연옥 교리는 성경 66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연옥 교리를 통하여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황이 연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연옥을 가는데 이 연옥의 열쇠를 교황이 쥐고 있고 이 교황이 사면도 하고 그 교통을 줄일 수도 있고 그 기간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아주 특별하고 유일하고 엄청 소중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요. 좋은 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NGO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만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단체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의 사역을 함께 하도록 힘쓰고 또 교회가 잘 보존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왜곡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리를 내세우고 교회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도 말하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말하면 그런 교회는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함께 동락하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